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73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쟁을 휴전을 하자. 그래서 정전 협정을 맺은 지가 70년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을 맺은 지 70년, 1953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입니다. 그래서 6월달은 우리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6.25 전쟁에서 전상을 입고 혹은 다치거나 죽거나 이렇게 깊은 상처를 입으신 그 본인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우리가 위로를 해드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6월달을 우리 함께 보내야 되겠습니다. 보훈선교단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부산의 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를 하고 제가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대구도 보훈병원 문목님을 만나고 또 부산 보훈병원을 가서 보훈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많이 참석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거기에 원장님이 장로님이십니다. 대대로 신앙을 갖고 살아오셨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도 6.25 참전 유공자시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늘 이와 같은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터전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상처를 입고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국가의 존재가 바로 이분들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서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13일 날에는 서울 국군 중앙교회에서 서울 전국에 있는 본단 지부들 다 모여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본 기도회를 이제 13일 날 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 어렵게 제가 선교단 이사장을 맡아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 거기에 200명 가까운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분들에게 기념품을 맡아드리고 또 이분들 식사를 다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협력을 했지만은 그래도 모자랍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헌신해 줘서 제가 일시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 가서도 이사장 명의로 장학생을 또 장학금을 지불해야 되고 20일 날에는 속초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또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광주에 29일 날 하는데 광주도 제가 또 쫓아가서 거기서 또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훈선교단에서 끊임없이 6월 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분들 잊지 않아야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준 이 분들에 대한 노고를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취지의 목적으로 보훈처에, 국가보훈처에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고 그리고 각 시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에 적극적인 후원 또 함께하는 협력자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좋은 애국 단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단체를 지원을 하고 함께 기도회를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렇게 협력을 해 주시고 계신 것이 너무나도 지금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 보훈선교단체를 인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6월달에 내일 모레가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늘 6월 첫 주일날은 현충일 주일로 이 교회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6월 첫 주일날 현충일에 관계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현충일을 앞두고 6월달 보훈의 달을 우리 지내면서 맞이하면서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 용사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형제국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푸틴이 갑자기 침공을 하고 1년이 넘도록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저렇게 비참하게 1년 넘게 하니까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전쟁은 서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폭격을 맞고 사람이 죽고 국민이 죽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언제까지 참고만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서방 여러 국가들이, 유럽 여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전쟁으로 이게 지금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참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나쁜 행위가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도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탱크도 별반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우리는 쫓겨갔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낙동강을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보훈병원의 위치가 낙동강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정부가 낙동강까지 다 쫓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양교회에서 많은 피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집사님, 권사, 성도들이 다 모여서 천양교회에서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 전쟁을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합시다 해서 거기서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와서 6.25 전쟁에 메가더 전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어려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낙동강에 밀려나가서 오동할 데 없는 대한민국을 구제하고 구원해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우리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과 유엔군이 와서 싸워주지 않았다면 오늘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 대진 땅, 이 화진포, 여러분이 고성 땅, 속초, 양양, 고성 땅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 빼앗긴 땅, 공산당에게 빼앗긴 땅, 생명을 다 바치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을 바치면서 지킨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미군이 와서 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용사들이 가서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유를 지킨 거 아닙니다. 이분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73년 동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군이 54,24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연합군이 대한민국에 와서 62만 8,83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군은 7,410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연합군이 9만 2천 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미군과 연합군, 대한민국 군인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실종되고 부상당하고 한 사람의 숫자들을 계산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엔군이 16개 국가가 대한민국 전쟁에 와서 부상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보훈선교단에서는 부상당한 유엔군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묻혀있는 그런 기념비들을 찾아가면서 전적지를 견학을 하면서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죽은 숫자가 500만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에 300개가 넘는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역자가 300명 넘게 이렇게 납치당했습니다. 전쟁에 고아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과부된 분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36만 명이 행방불명입니다. 납북된 사람들이 8만 명이 넘습니다. 천만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뿔뿔이 다 죽고 가정이고 뭐고 다 없어졌습니다. 농장도 공장도 농토도 우리의 집도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이게 전쟁의 상처입니다. 미국 워싱턴 국립공원 한국전쟁 참전용사 공원묘지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군과 연합군의 헌신에 대해서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미군들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또 심지어 동국대 어떤 교수는 미군 때문에 메가더 장군 때문에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대한민국 통일의 적이여 원수라고 제물포에 있는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끌어내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반 역사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교수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교조에 의해서 역사가 단절되고 잘못된 교육도를 학습받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정복을 위해서 주사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살만하다고 해서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고 신세진 사람을 잊어먹는다면 그거 어떻게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나라를 공산당으로부터 구해주고 전쟁에서 구해준 미군과 유엔군의 신세를 대한민국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충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전쟁에서 전사한 분들과 그 가족들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그 행사, 이 기념일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현충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탄력의 현충일이 있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공산당과 맞서서 맨주먹 맨손으로 피를 쏟으며 생명 걸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공산주의 안 된다. 이렇게 나가서 싸우고 희생한 이분들을 잊지 말고 우리 후세의 젊은 세대들이 전쟁에 참전을 안 하고 전쟁에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현충일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 보훈선교단은 이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선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5년도부터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훈선교단은 바로 이러한 전쟁에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로하고 그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회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이북 땅의 38선이 무너지고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세계 민족으로 선교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보훈선교단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뜻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보훈선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헌금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낌없이 후원도 해줘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6.25 전쟁에 참전해서 다치신 분들이 진료비를 90%밖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세월호에 사망을 당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전쟁을 위해서 다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호에서 사망을 하신 분들에게 몇 억씩 보상을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어지는 그 엄청난 혜택을 요구하고 그것을 지금도 데모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반역사적인 단체들이 이용을 해먹고 있습니다. 5.18을 이용해서 가짜 유공자로 둔갑한 정치인들이 몇 억씩 받고 가족까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주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5.18 유공자라고 하는 분들이 4,407명인데 그 중에 국가보훈부에서 국가가 명실공히 유공자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분들 5.18에서 진짜로 희생당하신 분들을 분류를 해보니까 1,500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407명 중에 나머지는 명패를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명패를 달아줄 명분이 없어서 명패를 못 달아주었답니다. 또 명패를 달으라고 주어도 그 사람들 떳떳하게 명패를 달 수 없습니다. 5.18에 희생당하신 분들이 자기네들을 나름대로 민족 투사랍니다. 민족 투사라고 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뭘 했는지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떳떳한 유공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짜기 때문입니다. 5.18에서 진짜로 희생당하신 분들을 우리는 당연히 위로하고 보상을 해야죠. 원하지 않는 희생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가짜로 5.18 유공자 행세하는 이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4,000명 중에 60%는 다 가짜입니다. 3억씩 5억씩 대한민국의 세금을 그렇게 빼돌렸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좌판이 우판이 싸울 게 아니라 가짜 행세하는 이 사람들을 발굴을 빨리 해야 됩니다. 세월호 이용해 먹는 사람들, 5.18 이용해 먹는 사람들, 전비 가짜들, 젊은이들을 현혹당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현충일이 6.25에 희생당하고 월남전이나 느닷없이 해외 파병당해서 그렇게 희생당하신, 어려움당하고 부상당하신 이분들에 대한 역사 교육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공자 그룹이 많습니다. 광복회, 6.25 유공자회, 상위군경회, 월남전회, 고엽제회, 미망인회, 유족회, HID, 무공수훈자회, 4.19, 학도의원군, 장기복무, 고생하신 이런 분들, 여러분 이분들 다 보훈처에서 등록된 인정받은 유공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존중해 줘야 되는 분들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고 공산당과 싸우고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낸 이런 분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그것이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 동작동의 국민묘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전 현충원에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6.25 참전 유공자신 영천 현충원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묻혀있는 이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그들이 거기에 왜 묻혔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요? 누구를 위해서 상처를 받으셨나요? 누구 때문에 미망인이 됐을까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런 미망인 가족이 됐을까요? 유족이 됐을까요? 왜 그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어릴 때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아처럼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희생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누가 주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누가 갖다 주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맞짱서서 양보하지 않냐고 목숨 걸고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산주의하고 안 싸워줬으면 북한처럼 박헌영이나 김청룡이나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을 공산당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북한처럼 그렇게 피눈물 나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를 사랑한 분이고 민주주의를 사랑한 분이기 때문에 공산당은 안 된다. 목숨 걸고 그분이 맞서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겁니다. 그분을 존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존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고집을 피우면서 미국하고 완전히 맞서서 대한민국을 전쟁 이후에 휴전 이후에 지켜주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해라. 그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북진을 계속할 것이다. 근데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을 꺾질 못하고 휴전협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전쟁 이후에도 계속 군사적으로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군사협정을 끌어낸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분 그 결단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안 계셨으면 이 땅은 공산당 되고도 남았습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냥 자유를 만들어서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왜 그분들을 욕합니까? 자유는 결코 공짜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공산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준 전쟁 영웅들, 애국자들의 희생, 여러분 우리는 보상을 하고 그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도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옛일을 기억하고 어른들에게 물으라.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옛일을 기억하고 어른들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시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그래야 이게 뭔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뭔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좌편향적인 전교조에 의해서 교육받은 젊은이들 죽으라고 귀를 닫고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6.25 참전하신 분들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좀 비교 좀 해보면 어떨까? 비교 좀 해보면 왜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그 일방적으로 주사파 추정을 하느냐. 교육은 교육대로 받아도 전교조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적인 교육을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할아버지에게 물어보고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에게 좀 물어봐라. 대한민국의 애국지사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비교를 해봐라. 이거 비교를.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겠냐. 유대인은 독일 나치군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폴란드, 헝가리, 이 주변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슈피치 저 강제 수용소 거기를 제가 가봤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자, 이런 수용소가 28개가 넘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가스실에다가 집어넣고 완전히 가스실로 완전히 독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가스실을 그대로 실물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그 가스실에 들어가 봤어요. 세계 1차 세계대전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독일은 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합니다. 경제가 망합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시 당시에 정권을 쥐고 상권을 쥐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경제를 망하게 만들었다.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 독일이 망했다. 그래서 독일 나치는 전쟁에 패한 모든 원인을, 경제가 망한 원인을 유태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폴란드, 아우슈비츠, 그리고 마이다네크, 트레블링카, 헝가리 주변에 28개의 수용소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400만 명, 내지는 600만 명을 유태인들을 다 잡아다 집시, 전쟁 포로, 정치범 모조리 다 가스실에다가 독사를 해버려 말았습니다. 1945년 기준으로 해서 600만 명이 유럽 전체에서 유대인 80%가 살해당한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국가를 빼앗긴 자들의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민족은 공산주의의 악랄함, 이러한 치명적인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참혹한 역사의 현장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국립묘지가 있는 예루살렘 서쪽 언덕에 헤르칠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을 부모들은 철마다 때마다 보고 또 보고 아이들을 끌고 학생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끌고 홀로코스트 추념 기념관을 방문을 합니다. 견학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당했다. 그래서 가스실에서 죽은 이 사람들의 시체를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걸 시체를 갖다가 그냥 기름을 짜가지고 그걸로 비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역사의 교육을 받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결코 잊으면 안 된다. 다시는 당하면 안 된다. 독일군의 만행을 용서는 하지만 과거 아픈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기념관 출구에 보면 출구 끝에 적혀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기억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샘 토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전쟁 기념관을 견학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용산 전쟁 기념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잘 가지 않습니다. 롯데월드 같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노는 시설에는 가득 차고 넘치는데 정작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심어줄 독립기념관은 관람 인원이 50만 명도 채 안 된답니다. 이게 어떻게 역사의 교육이 되겠습니까? 젊은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역사의 현장을 견학시키지 못하면 살아있는 역사를 실제 그대로의 그런 사실 팩트를 그걸 전수를 못하면 일방적인 전교조의 교육으로는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산주의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잘못된 겁니다. 역사 교육 현장을 견학해야지요. 독립기념관을 가야지요. 가고 또 가야지요. 영상기념관을 가서 교육을 받아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교조 선생님들, 아무리 교육을 일방적인 교육을 한다 해도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바른 선생이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줘야죠. 판단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죠. 네. 시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역사의 사실은 사실대로 전수를 해줘야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역사를 지켜가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그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휴전입니다. 휴전. 사람들은 북한도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나빠하지 말아라. 아, 그 사람들이 머리에 뿔이 달렸냐? 공산당이 뭐 몸뚱이가 빨가냐?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생각할 때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3년만 북한에다가 보내가지고 살다가 오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당신이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빨갱이도 공산당도 우리 민족은 민족이지요. 북한도 우리나라고 우리 민족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빨갱이는 빨갱이입니다. 공산당은 공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악마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공산당의 창시자가 칼 막스입니다. 유물론을 주장한 겁니다. 유물론. 물질입니다. 인간을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공산당의 인간관은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 노인, 그리고 공산당에 반대하는 이러한 세력은 완전히 물질, 폐품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폐품 처리하듯이 숙청해버립니다. 그게 공산당의 인간관입니다. 이런 공산 세력을 추종하는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추종합니까? 어떻게 그분들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악마의 세력이에요. 북한은 우리 민족은 틀림없지만은 엄연히 공산 정권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적국이에요.
시시때때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핵무기를 위협하고 미사일을 쏘잖아요. 아무리 다 잊어도 공산주의를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좌파 우파가 싸워도 우리나라가 공산당에게 지배당하면 좌파가 무슨 소용이고 우파가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나라가 공산당 되고 난 다음에 우파가 살아있겠어요? 좌파가 살아있겠어요? 좌파도 가만 놔두겠어요? 공산당이 되면 그렇게 북한을 좋아하는 그런 종북주의자들 가만 놔두겠냐고요? 공산당이. 유엔 대사를 지낸 조지타운 대학의 정치학 교수 진 커크 배틀이라고 하는 좌파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좌파들 잘 읽어보세요, 이 책을. 좌파는 그 이념이 마르크시즘, 사회주의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급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계급에 대한 충성심이 먼저고 국가를 국민의 공동체로 보지 아니하고 지배 계급의 전유물로 보기 때문에 국가 이익의 수호에 대한 애국심, 의무 전혀 없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좌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좌파는 국가가 없습니다. 좌파에게는 나라가 없어요. 좌파는 오직 두목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충성을 할 뿐이에요. 북한 체제가 바로 그 체제예요. 러시아가 바로 그겁니다. 중국이 바로 그겁니다. 공산 세계는 국가가 없어요. 두목, 수령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나머지는 개돼지입니다. 이러는 좌파들, 이러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좌파를 나는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좌파가 싫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충일을 맞이해서 6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 살리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은선교단을 이끌고 지금 속초에서 10년을 전국의 이사장으로서 전국의 보은선교단 기도회를 이끌고 다른 전국에 있는 단체는 그걸 다 못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속초에는 매월 한 번씩 기도를 합니다. 매월 기도를 합니다. 매월 기도. 우리가 작은 모임이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좌파 이념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편협적인 그러한 극단적인 그런 단체의 그 모임을 위해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세계의 선교 민족이 되기 위한 일념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이 단체 저 단체에 편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전국 모임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다. 대한민국 50년, 60년, 70년대에 참으로 다 망해갔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그 시대의 목사님들이 구국기도를 얼마나 외쳤습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하늘산에서 기도하고 오살리에서 기도하고 마산에 삼각 기도하고 칠본에서 기도하고 없는 데 없이 다 기도하고 근데 구국기도가 꼴짝이마다 산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구국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구국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게 광화문 가서 기도한다는 게 편협적인 기도단체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무기 위에 있는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존 낙스가 말했습니다. 빌립 헨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분단된 이 조국 강토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통일되기를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산 좌파에 물들여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생명 바치고 목숨 바친 그분들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가족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족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훈 가족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진짜로 유공자 되신 분들을 여러분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상을 아낌없이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대한민국, 기도하는 민족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도하는 민족 되자, 기도하는 나라를 만들자,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구국기도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정신을 차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운동을 오는 작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보훈성교단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합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파는 공산주의 사상과 일맥상통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나는 좌파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대한민국 현충일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소서. 우리가 후대의 사람이지만은 우리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생명을 걸고 자유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지키며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산당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피로 세운 나라입니다. 목숨 걸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대한민국이 좌파로, 공산주의로, 종북자들로, 주사파들로 하나님이여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분열되는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주장이 잘못되어진 것을 깨우쳐 주시사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고 자유를 지킬 용기, 민주주의를 지킬 용기, 대한민국을 세계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보훈 가족들의 수고와 노고와 헌신과 공로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선교단이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엄청난 일들을 맡았는데 너무나도 지금 후원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물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후원자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주셔서 기도 모임, 대한민국의 신정으로 애국하는 모임으로 하나님 보훈선교단을 만들어주시고 발전시켜 주옵소서. 오나웃기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대진평화교회를 통해서 제진 땅에 하나님 기도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국하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동산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이여 참으로 38선 앞에 세워지는 이 교회가 반드시 주님께서 세우신 역사의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계획을 막지 말아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소서. 이 뜻을 우리 권사님을 통해 세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에 순종할 뿐이고 헌신할 뿐이고 헌금할 뿐이고 아버지 앞에 바칠 뿐이오니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